할렐루야. 사도행전은 여러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중 세 가지를 지적한다면, 첫째로 예루살렘에 고착되어 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로 전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5장을 보게 되면 12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 들어서서 예루살렘 교회 내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후 7장부터 28장까지는 복음이 타 지역으로 전해지게 된 계기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한 복음이 이방인 중심의 종교로 자리 잡는 과정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작할 때 12제자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되지만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에 이르러서는 12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방인들 교회가 자리를 잡고 이방인들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자리 잡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유대인 종교에 속한 한 종파로 시작한 기독교가 유대 종교로부터 독립한 종교로 자리 잡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은 복음에 근거해서 세워진 기독교와 모세가 전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유대인 종교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기독교와 유대교는 하나로 엮어질 수 없는 완전하게 독특한, 완전하게 다른 종교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을 공부하면서 기독교가 유대 종교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율법에 근거한 구원론과 율법 복음에 근거한 구원론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왜 사울이 스데반의 집사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만이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독립된 종교가 된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만이 왜 기독교는 유대교와 하나로 남아있을 수 없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야만이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유대인 종교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기독교의 차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 절대로 둘이서 화해할 수 없는, 융화될 수 없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전한 설교를 들었던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기독교인들이 믿는 교리는 모세의 오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적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는 기독교는 이단적 교단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공부해서 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며 분노했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요점은 간단해요. 모세가 전했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세워졌던 종교 제도와 그 종교 제도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메시지를 스데반 집사가 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전적으로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시대가 임했다고 스데반 집사는 선언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울을 비롯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유대인들과 기독교가 중요시 여기는 5가지 이슈에 대해서 서로 완전하게 다른 절대로 융합될 수 없는 답을 제시했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도 또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5가지 이슈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복음을 믿는 기독교가 서로 다른 답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2절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을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었다고 믿는 그 예수를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답을 제시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고, 복음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율법에 의하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뚱땅지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전하니까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적 교리였던 것이에요.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네 번째로 어떻게 제사함을 받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짐승을 잡고 곡물을 갖다 바치고 제사장의 집례하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만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로, 그 보혈로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는 것이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를 잡건 양을 잡건 뭘 잡건 그 방법으로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 인해서 서로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합의할 수 없는 답을 제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간단해요. 모세가 전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다라고 답을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되고, 이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유일한 계명이 주어졌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5가지에 대해서 그 모세의 오경을 믿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던 기독교 교회는 서로 다른 답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왜 바울이 스데반 집사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는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사울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그제서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유대인들이 믿는 교리와 하나가 될 수 없는 교리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기독교는 이단적 교단이라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만이 사복음서를 이해를 하고 사도행전을 이해를 하고 히브리서를 이해를 하고 계시록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께서 성경을 기독교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구약을 신약 복음이라고 하는 신약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구약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면 우리가 배울 것이 많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많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고 구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11조가 요구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을 믿던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구약을 읽을 때는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구분을 해서 읽어야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구잡이 읽어갖고 구약과 신약을 모든 것을 짬뽕을 시켜가지고 지금도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교회에 대한 목적, 교회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정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기쁘게 우리를 받아들이시는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헌금은 왜 걷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복음의 근거에서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그 율법 제도가 이제 완전히 폐지됐다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가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서 돌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율법 제도가 이제는 폐지됐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전해주는 책인데 오늘 그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부터 22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록되기를 18절을 보게 되면 전 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8절 중요합니다. 옛 계명,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은
무익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에서도 무익하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주는 그 효과를 내는데도 무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도 무익하고,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는 무익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옛 계명이, 즉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종교제자들이 믿고 있던 그 계명은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폐할 것이다가 아니라 폐하고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율법이요, 교리요, 계명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7장 18절은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말하기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교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그러므로 폐지됐고 아무 쓸데없는 것들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음, 전하신 복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약속,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제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나중에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공부를 하겠고요. 7장 22절을 보게 되면 중요한 성경 구절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모세가 전한 율법은 폐지되고, 왜? 무익함으로,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더 이상 우리에겐 적용되지 않고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제도는 폐지가 되었고, 그것보다 더 좋은 언약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이단적 교단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율법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예루살렘 도시의 도시를 성지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독교는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길 수뿐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아 죽이고 기독교를 거부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구약과 신약을 마구자구비로 섞어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의 존립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혼동을 하고, 지금도 교회에 모이면 율법이 중요하다고 가르침으로 해나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유일한 계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다 쓰지 못하고 맨날 율법적인 것 지키는데 우리가 바쁘단 말이에요. 헌금을 갖다 내고 그 헌금을 또 쓰잘데없는 일에다 쓰고, 맨날 그런 일만 지금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약에서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믿고 실천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복음에 근거해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은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고침을 받은 자와 그의 부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받들기 시작을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금기를 시키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활동하다 하시던 그때부터 벌써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을 기적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기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그때부터 결정했다고 요한복음서는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과 모세오경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은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 대립했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스데반 집사가 전한 설교를 들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 그 사도 바울을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묘사를 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나 즉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단적 교단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에 속할 수 없는 그런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집단이라는 것을 벌써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결정을 내렸던 것을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사복음서,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당시 교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교인들을 알았던 것들은 지금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복음에다가 섞어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섞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짬뽕을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도 중요시 여기지 않는 무익한 것들, 하나님께서 폐한 것들, 그런 것들을 교회에 끌고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헌금을 내라, 성전을 지어라, 뭐 해라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강요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유일한 계명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몰두하지 못하고 지금 종교적인 행위에 너무 많은 교회가 몰두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왜 마땅히 여겼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만이 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독립을 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을 때 구약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그 무익한 것들, 폐지된 것들을 교회에 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정신을 산란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그 이단적 교리를 우리가 제거해낼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율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뿐 아니라 왜 그런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구약과 그 신약을 마구잡이로 섞어버려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왜 존립하는지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는 바른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는 누가 누구를 박해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핍박을 했는가를 이해를 하려면 제가 사도행전 공부하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당시 세 그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오직 모세의 오경만을 믿던 순수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죠.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아 죽인 자들이고 바로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순수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신약은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오직 구약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야고보와 1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영접을 했지만 율법을 그대로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수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순수 유대주의자들과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인데 바로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다, 그 점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순수 복음주의자들, 우리 스데반 집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정신을 이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을 믿지 않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 조항들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오직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순수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을 뿐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에 근거한 신학을 받아들인 교회를 핍박을 했다고 사도행전 8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두 파가 있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알지만 헬라파 히브리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히브리인들이 있다고 사도행전 6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12 제자들이 대표자들이었고 헬라파 유대인은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7 집사가 어떤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사도 8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파에 속해 있던 12 제자들은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누군가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간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은 누구냐면은 헬라파 히브리인들이에요. 그 구분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파에 속하는 12 제자들과 히브리파 헬라 유대인들에 속하는 12 제자들은 율법을 따르고 믿었기 때문에 순수 유대주의자들과 어느 정도의 마찰은 있었지만 핍박의 대상은 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 12 제자들이 용감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당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유대주의 종교자들 눈으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왜?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율법을 이 사람들도 중요시 여기고 따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제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상징하는 율법 제도를 거부한 사람들이고 순전히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수 유대주의자들이 볼 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적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순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도망간 사람들은 그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율법을 지키던 12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 제도를 거부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타 지역으로 도망가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12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타지로 도망을 가게 됐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 사건이 일어나는데, 고넬료 사건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던 12제자들과 야고보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사실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방 교회로부터 걷어들인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하기 위해서 갔을 때 거기에 있던 12제자들과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21장 20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12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따르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고 그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온 것을 알면 이제 바울을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염려해서 너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이 12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순수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의 대상에서 제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도 안전했던 것이고, 스데반 집사가 머리가 되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율법 제도를 완전히 거부를 했기 때문에 순수 유대주의자들의 눈에는 이단으로 여겨지고 바로 핍박의 대상이 돼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뿐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사도행전은 이 12제자들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뿌리를 찾지 않고 스데반 집사가 대표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의 뿌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8장 1절 다시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핍박의 대상이었다고요? 12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율법 제도를 거부했던, 예루살렘 성전 제도를 거부했던 스데반 집사파가 교회의 핍박의 대상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사도행전은 지금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났다라는 말에서 그 교회는 물론 12제자들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그 교회의 중심 세력은 바로 율법 제도를 거부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절도 보게 되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굉장히 테크니컬한 말인데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명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의 뿌리를 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바로 그 스데반 집사를 따르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즉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20절 더 중요합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다시 말하면은 사도행전 2장서부터 5장까지는 12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랬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으니까 더 이상 공부를 안 하겠는데,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 민족 사이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고착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복음을 외곽 지역으로 전하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로 인해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 중에서도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전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우연하게 전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획해서 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적 교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권위를 갖고 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제도를 거부하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우연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 기독교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이 흐름을 따라서 그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읽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사건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장 26절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지금 이방교회예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율법과 관계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와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이 모세오경에 근거한 율법제도와 무관한 아무런 관계가 없이 복음에 근거한 집단이 구성이 되어서 율법은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유일한 계명을 실천하는 그룹이 안디옥 교회에 형성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즉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집단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됐던 복음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벌써 그 사도행전 11장에서 사도행전 저자는 처음으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확연하게 구분이 돼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갖게 됐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서부터 3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는 사도행전 저자는 교회의 뿌리를 12제자들에서 찾지 않고 돌맞아 죽었던 스데반 집사 그리고 그를 따르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교회의 뿌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만약에 선택이 주어진다면은 저는 예루살렘을 기독교의 성지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안디옥 교회를 기독교의 성지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장 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돌 맞아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장사를 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애도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저자가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애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집단은, 즉 교회는 유대교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맞아 죽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돌맞아 죽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주 신성하게 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까 돌맞아 죽는 거고,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이 선택한 도시라고 믿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돌로 쳐 죽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절은 계속해서 기독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 전통을 또는 그들이 해석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들이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당시 교인들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 또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성전 제도를 완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단적 교리를 전하는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을 믿는 그 기독교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집단으로 여겼을 뿐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장 3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인생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 바울은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에서 기록하기를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그 과거를 말해주고 있는데, 기록하기를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주 그냥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를 갈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잔멸할세라고 하는 단어는 야수가 짐승의 살을 뜯는 행위를 설명할 때,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들짐승들이 밭을 파헤치거나 쑥대밭을 만드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그 밭에서 나지 못하게끔 아예 그 뿌리를 다 없애야겠다고 하는 그런 진념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한 기록이 끊임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했는가 그 이유를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수긍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동시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가? 우리가 믿는 것과 유대인들이 믿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정말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심하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아예 그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아주 잔멸하려고 되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계시록 2장 9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말하기를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 종교 집단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벌써 계시록이 기록이 될 때 그들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명할 정도로 그들이 교회를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9절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기독교가 너무너무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보면 아주 저 사람들은 사탄의 회다. 저들은 아주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 핍박이 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등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는데 계시록의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다른 성경을 공부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뭐냐면은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기독교와 유대 종교와의 그 차이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끝난 이후에 기독교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게 된 사건을 사도행전 저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 공부를 끝을 내려고 하는데 본인은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상당히 병들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원인이 있고 많은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지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의 시각에서 보는 구약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마치 신약은 구약의 연속인 양 우리 이해를 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무익하고 그래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율법 제도에 근거한 예루살렘 성전 제도가 폐지가 되고 이제 오직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 독특한 교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구약과 신약을 마구잡이로 섞어가지고 오히려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율법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율법이 강조하는 안식일을 강조하고 11조를 강조하고 하나님한테 무슨 뭘 갖다 바치는 거를 강조를 하고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병들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복음에 근거한 성전론, 즉 성전은 무엇인가? 헌금은 우리가 왜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거친 헌금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는가?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근거로 해서 그 기독교의 교리를 정리를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본인은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무엇이 다른가? 구약시대에서 받아들여지던 제도를 교회가 더 이상 끌고 와서는 안 되는 그런 교리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여러분과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